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 위에 차고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겨울에는 모든 것이 다 산과 들에 죽은 듯이 보여요. 봄만 되면 파릇파릇 푸릇푸릇 울긋불긋 싹이 나고 꽃이 피고 너무 아름답습니다. 바로 우리 기독교의 중심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순절이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고 죄로 물든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키고 영성을 덧입고 주님을 닮아가는 좋은 기회라고 한다면, 부활절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참여하는 날입니다. 이 세상을 새롭게 해주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생명의 부활로, 능력의 부활로 역사하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날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절대 절망에서 절대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야말로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될 이유를 밝히 가르쳐주는 사건입니다. 부활절, 부활이야말로 굿뉴스입니다. 가장 복된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무덤에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고 계속 무덤 속에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에 나와서 앉아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배가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있었기에,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원의 주님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그 모든 것은 다 수포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언제나 기독교의 가장 중심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마치 수레의 두 바퀴와도 같고요, 실과 바늘과도 같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없어도 그것은 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의 주체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만일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하면서 이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 그 뜻을 알 수가 없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잘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소망이 없던 우리에게 소망의 비전을 주셔서 우리도 하늘나라 갈 수 있다,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요, 우리는 그 다음에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는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거기에서 살아가고 있는 포로 중에서 한 사람인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주신
계시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포로 생활해야 되지요? 70년. 70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포로 생활해야 하는 그 가운데, 그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에 에스겔에게 나타나셔서 소망의 말씀, 비전의 말씀, 이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해 있는 저들에게 좀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을 마른 뼈들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포로되어 가 있는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로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다고요? 마른 뼈. 나는 마른 뼈가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마른 뼈,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사방에 널려 있는 뼈는 모두가 다 말라 있습니다. 뼈가 있기 전에 뭐가 있었다? 뼈가 있기 전에 죽음이 있었습니다. 나는 영적으로 죽어 있지 않나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매장하지 아니하고 흩어져 있도록 뼈가 마음대로 나뒹굴어 있도록 내버려 두었을까? 죽은 사람이 천지야. 다 죽었기 때문에 누가 시체를 갖다가 장례를 치러줄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 가서 다 마른 뼈들과 같이 죽은 상태임을 에스겔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시체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버려진 시체들을 짐승들이 와서 뜯어 먹습니다. 새들이 와서 뜯어 먹습니다. 무엇을 의미해요?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과 상관없이 사는 인간들에게 마귀가 가서 뜯어 먹는 거예요. 마귀가 자기의 세력 다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만 그렇습니까? 믿다가 내팽겨쳐지고 나 몰라라 세상이 좋아서 세상에 나간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던 그러한 사람들도 동일합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야. 너는 내 거 눈에 놓아도 아프지 않을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나만 사랑해, 나만 믿어, 나만 의지해, 나만 좋아해야 돼. 다른 데 손길, 눈길을 주면 안 돼. 너는 내 신부기 때문에, 너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너는 내 친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언약을 맺었어. 신명기가 언약의 문서잖아요. 소금 언약으로 변하면 안 돼. 지난주에 소금 언약 말씀 들었지요? 절대로 변치 않고 맛을 내겠습니다. 소금 언약을.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헌신짝처럼 다 버리고 우상을 섬겨서 그것이 좋다고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다 버려버리셨어요.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종살이하게 만들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잖아. 그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탄생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가서 말씀을 전해라. 뼈만 앙상하게 남은 저들에게 가서 전해라. 생명력이 없어요. 희망도 소망도 비전도 없습니다. 버려졌을 뿐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대감이 없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에게 가서 그러한 소망 없는 이들에게 소망을, 비전을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요.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멘.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 다 심이 말랐, 바싹 말라졌어요. 비바람에.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 그런데 그 뼈들에게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에스겔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주님이 3절 또 같이 읽어요. 3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골짜기에 그냥 뼈들이 가득한데 주님이 인자야,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살 수 있겠다 그래야 되겠어요? 못 살겠다 그랬어요? 아주 에스겔이 지혜롭게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이 아시지요. 죽이고 살리는 권한이다. 누구에게 있어요? 주님께 있어요. 신명기 30장 15절이나 19절에 보면 생사 화복이다.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주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절망의 길을 가도 아주 늪에 빠졌어도 잘 되게 할런지 안 되게 할런지 아무도 몰라. 하나님만 아시는, 하나님이 다 디자인해 놓으신 거야.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가게 하시, 우연이란 없어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주께서 하시나이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너희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지금 뼈가 있어요. 죽음이 있고 뼈가 있고 뼈가 다 말라 비틀어져 있어요. 그런데 뼈들에게 가서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제정신이다, 제정신이 아니다. 제정신이 아니요. 뼈에게 말한다고 뼈가 들어요, 말을? 그런데 이거 지금 누가 하시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야. 이 사람으로 말하면 제정신이 아니면 이거 들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들어야 돼, 말아야 돼? 들어야지요, 들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기분 감정으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내 머리를 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야. 그냥 아멘, 그냥 믿습니다, 맞습니다, 맞고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말도 안 되는 말씀이 뭐 하나 둘이요? 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가 염한 채로 살아라. 말도 안 되는 말. 성경이 다 사기요, 사기. 그런데 이게 그거 얘기만 들어서는 안 돼. 끝까지 들어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끝까지 믿어야 돼. 끝까지 듣고. 가다가 중지고 타면은 안이감만 못하리라. 아니야, 가다가 중지고 타면 간 것만큼 유익이다. 간 것만큼 유익이야. 거기서 또부터 가면 되는 거야. 뭘 낙심할 거 하나도 없어. 여기까지 믿었어요. 믿음이 안 자라. 근데 여기까지 믿은 거 그만큼 유익이야. 거기서부터 또 전진하면 될 줄 믿습니다. 야, 에스겔이 이제 여기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5절 또 같이 읽어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생기를 부어넣어서 너희에게 불어넣어주면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이쯤 되면 조금 더 믿어지겠죠? 믿음이 오겠죠? 아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주님이 살아나게 하시겠다니까. 그래도 제정신으로 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우리가 제정신으로 있으면 참 주의 일 하기가 힘들고, 성령의 정신,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으로 충만케 된 그러한 상태로 있어야 주의 일도 하고 이것저것도 하고, 아멘, 믿습니다, 맞습니다, 맞고요 하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가다가도 베드로와 같이 쭈랭낙론되니까, 가다가도 가룟 유다와 같이 돈으로 보여서 팔아먹는다니까. 이 성령 충만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야.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저는 잘 모르지만 주께서 아십니다. 그래? 내가 말을 할 텐데 말을 들을지어다. 듣기만 하면 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사는 줄 믿습니다. 들으라. 그게 쇠마요. 그래서 되마. 듣고 지켜 행하라는 게 신명기의 주제예요. 그래서 듣고 순종하면 축복이고, 듣지 않고 불순종하면 뭐예요? 저주요, 저주. 다른 거 없어요. 들어야 돼. 내 머리가 아무리 비상해도 주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요. 주님께서 또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같이 읽어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생기를 너희에게 불어넣어 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여기 마른 뼈를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마른 뼈. 이 마른 뼈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아무런 소망이 없이 그저 포로니까 시키는 대로 노예와 같이 일이나 하면서 사는 거예요. 비전이 하나도 없어요. 이 마른 뼈는 지금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거든요. 이 마른 뼈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에스겔은 내 마음대로 뭐 한다 안 한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말씀하시면은 아멘이에요. 그냥 아멘만 있으면 역사가 일어나니까 에스겔은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대로 가서 하는 거예요. 에스겔이 시키는 대로 가서 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여러분 한번 6절 한번 보실래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여기 뼈들이 지금 다 분해가 돼 있는 상태예요. 해골은 해골대로, 팔은 팔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그냥 바람이 불고 여러 가지로 이래서 다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 뼈들을 다 맞춰 주어서 그 다음에 힘줄을 거기에다가 넣어주고 살이 오르게 하고 가죽으로 덮여서 사람을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생기까지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도 손색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겠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 다음에 불가능해서 가능으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는 전하기만 해라. 에스겔 너는 전하기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가? 왜 에스겔 시대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가? 여러분, 설교는 그 시대에 있었던 일을 이 시대에 맞게 어플리케이션 얼마나 잘 적용시키느냐, 그게 설교 잘하는 거예요. 그 시대에 있던 얘기만 있고 이 시대에 적용을 시켜주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 뼈들은, 이 마른 뼈들은 어떤 누구를 의미할까요? 현대에, 이 시대에. 제가 물어봤어요. 주님한테 여쭤봤어요. 주님, 그러면 현대에 이 코로나 시절의 마른 뼈들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어떤 의미로 주셨습니까? 그래, 이 마른 뼈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감염될까봐, 코로나로 인해서 죽을까봐 와서 예배도 못 드리고 그러는 명색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다. 마른 뼈란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 지하철을 봐라. 빼곡히 사람이 딱 거기 타고 다니는데 지하철에서 확진자 나온 거 봤냐? 한 사람도 없지. 자, 백화점을 가봐라. 저 음식점을 가봐라. 지들 다닐 때 다 돌아다니고 할 일 다 하고 뭐만 못한다? 예배만 못 드린다. 교회만 못 나온다. 죽을까봐, 감염될까봐, 신천지로 몰릴까봐. 마른 뼈들이야, 그 마른 뼈들. 이 세상 사람들만 마른 뼈라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오늘도 번제로, 소제로, 화목제로, 속죄제로 속건 제물이 되어서 와서 드려져야 되는데 교회도 못 나오고 예배도 못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다 마른 뼈라는 거야. 왜 하나님이 우리 섬김의 교회에 관심이 있으시고 왜 우리 섬김의 교회에 초점이 있으시고 시선이 여기에 머물러 있는지 여러분 아시지요? 너희들은 그 어려움을 다 타파하고 생명을 걸고 예배드리지 않았느냐?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고 다 와서 막아도 너희들은 예배드리지 않았느냐? 내가 다 보고 있단다. 내 관심이, 나의 시선이, 나의 초점이 너희들에게 머물러 있단다. 그러면서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2020 그 정말 코로나가 얼마나 확산되어 가지고 교회마다 예배도 드리지 못하라고 다 집합금지 명령 내리고 그러는데 우리는 모여서 예배하며 수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0이 지나서 하나님이 너 신천지지? 어떻게 알았어? 야 임마 네 얼굴에 써 있잖아. 그것도 가르쳐 주시고 레위기와 모세오경의 중심임을 그 중에서도 1장부터 7장이 중심임을 말씀하시고 고생 끝 행복 시작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을 주시고 히브리서 6장 14절을 주시면서 행복 김집사 신난다 이렇게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 저는 무슨 의미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주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선포했는데 지난 3월 첫째 주 섬김의 교회 제2의 창립주일로 삼아라. 주일마다 축제의 날로 잔칫날로 그렇게 삼아라. 그렇게 지내라. 그리고 한 달이 지났는데요, 여러분 국가에서 그동안 규제하고 묶어놓았던 걸 다 풀었습니다. 이제 마스크 쓰는 것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기해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야. 이게 내가 그런 계획을 세우고 그러한 디자인을 해놓고 설계해 둔 적이 한 번도 없어. 말도 안 되는 말씀을 그냥 막 주님이 주신 말씀 가서 선포한 거죠. 근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이제 조금만 더 기다려 봅시다. 고생껏 행복 시작. 행복 신난다. 이 집사는 어떻게 하나님이 전개해 가실까? 저는 너무 설레는 거예요. 저는 너무너무 가슴이 벅차오르는 거예요. 누구도 생각지 못한 일을 주님이 쫙쫙쫙쫙 말씀해 가시고 이루어 가시니까 누가 저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 있는 그러한 해골만 남아, 뼈들만 남아있는 그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면
뼈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제 모습을 갖추고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여지고 사람의 모양이 된 다음에 거기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고,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 그 사람이 생명이 된 것처럼 아주 너무 비슷하게 하나님이 역사에 가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진지 몰라, 얼마나 엄청난지 몰라요. 7절 보실래요? 7절.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이야, 이게 여기저기 흩어졌던 뼈들이 예스겔의 명령에 따라서 착착착착 들어맞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신 것들이 쫙쫙쫙쫙 이어져 말씀하는 그것들이 이어지는 거, 와서 쫙 조합이 되는 거 너무 멋있지 않아요? 자, 퍼즐 놀이를 합니다, 아이들이. 그러면 한참 만에 퍼즐을 다 맞추는데요, 이건 사람이 손으로 갖다가 다 맞춰야 돼. 그런데 예스겔 골짜기에 이 뼈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한 말씀에 의해서 뼈들이 착착착착 자기들이 알아서 가서 맞는 거예요. 사람의 모양을 이루는 거예요.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여서 사람 모습이 딱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것만 해도 그것만 해가지고 사람이요? 그것만 해도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 사람은 무슨 존재로 만들었어요? 영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로 영혼이 있도록 만들어서, 짐승에게는 없지만 이 영적인 존재인 사람은 하나님을 섬겨야 살 수 있도록 만든 거야.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천사가 타락해서 된 마귀 둘 중에 하나를 섬기게 돼 있어요. 나는 하나님도 안 믿고 사단, 우상도 안 믿어요. 안 섬겨요. 그게 우상 섬기는 거야. 하나님을 안 믿으면 무조건 사단 마귀의 종이요, 죄의 종이에요. 틀림없어, 그것은.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나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성령을 주셔서 성령을 충만케 하셔서 주님이 하신 일 우리도 할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 위에 은혜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충만한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에 생기는 히브리어의 루아흐라고 하는 영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혼, 영혼인데 특별히 성령을 의미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시겠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육체의 모습만 가지고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른 뼈들을 향해서 너희가 살리라 외치기만 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대로 가서 우리는 외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결과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외치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2년여 동안 살았으나 죽은 사람같이 살았어요. 지난 2년여 동안 부활절을 맞이해도 부활했지만 부활하지 못한 사람같이 살았어요. 세상의 권력에, 세상의 그러한 어떠한 조치에 눌려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한 게 분명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이 뼈들에게 명하라. 너희가 살리라.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그동안 어려운 시절에 주님의 은혜로 더 성령 충만하고 다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어요. 저는 때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를
저를 위해서 주신 것 같다고, 코로나를 우리 섬김의 교회를 위해서 주신 것 같다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초점이 머물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섬김의 교회가 되게 하셨으니까 말이죠. 얼마나 감사해요. 마른 뼈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죽음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사단의 세계만 역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이 거기서 다 연결돼서 뼈가 제 모습을, 사람의 모습을 갖추고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입혀져야 이제 온전한 사람 모습이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보란듯이 다니는 사람이요,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돌봐주어야 됩니다. 고깃덩어리만, 뼈에다가 힘줄이 있고 그 다음에 살이 오르고 가죽이 입혀져서 하나님 겨우 살아가게 한 고깃덩어리일 뿐입니다. 영혼은 사단 마귀에게 붙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저 마른 뼈들에게 명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케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저 바벨론에 포로되어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몇 년 만에 돌아오죠? 70년 만에 돌아옵니다. 이미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예레미야 선지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이에요. 너희가 살리라, 살아나리라. 이제 내가 택한 나의 신부, 나의 자녀, 내 친구들 이제 살아나리라. 걱정하지 마라 말씀하시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살고 영원히 살 줄 믿습니다. 시작. 살아도 살고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 시작. 누가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마른 뼈들과 같은 저들에게 가서 과감히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마른 뼈들아 살아나라. 마른 뼈들이라고 할 일은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 이제 제대로 예수 믿고,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가 없는, 예배가 없는, 제사가 없는 그러한 주의 몸된 교회에서의 삶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는 교회의 뭐다? 지체다. 머리신 그리스도, 교회, 우리, 나, 이게 삼위일체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디자인해 놓고 설계해 놓으신 그것대로 우리가 따라가는데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마세요. 권력에게 굴복하지 마시고 부자에게 너무 아첨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살리라, 살아나리라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마른 뼈들아 일어나라. 에스겔에게 말씀하세요. 9절 보실래요? 9절 같이 읽어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생기는 루아흐, 영입니다. 성령입니다. 와서 붙어서 살아나게 해야 됩니다. 세상에 빌붙지 않아도, 부자에게 빌붙지 않아도 우리는 성령을 붙잡아서 성령께 붙잡혀서 붙어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사는 겁니다.
지저스 위드, 주님과 함께, 주님과 더불어 말이지요.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같이 읽어요.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 그 키 큰 군대더라. 아멘. 얼마나 많은데 군대가 됐단 말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 가서 수많은 사람이 다 마른 뼈들과 같이 죽어있는 상태인데 가서 에스겔이 말씀을 전하니까 다 살아나고, 그 살아난 인원들을 보니까 군대와 같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제 나 하나 작지만 에스겔과 같이 이 사명 감당하면, 나가서 전하기만 하면 생기가 불어서 군대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너무 적다고 소수라고 낙심하고 절망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셨어요. 고생 끝 행복 시작. 행복 박집사 신난다로 살라고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하나 뭐 보여지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영안이 열려야 돼. 영의 귀가 열려야 돼. 육신의 눈과 육신의 귀만 뜨여 있으면은요, 내 머리로 살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라 그래.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눈이 열려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세상 계실 때 공생의 3년 동안 주로 하신 사역 3가지 뭐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셨다. 3가지요. 끝까지 그거 하시다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공생의 기간 동안 3명을 살렸어. 죽은 지 곧바로 야이로의 딸,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죽은 즉시에 야이로의 딸 12살짜리 소녀야 일어나라, 난리다급 어떻게 됐어요? 살아난 줄 믿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 누가복음 7장에 보니까 거기에 장사 지내러 나가는 거야. 하루 만에 상혈을 멈추고 청년아 일어나라, 난리다금 어떻게 됐어요? 죽은 지 하루 된 청년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 가서, 죽은 지 4일이나 되는 나사로 앞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수의를 입고 염한 그대로 뚜벅뚜벅 나사로가 살아나왔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요, 주님이 살아보셨잖아요. 38년 된 병자에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 때 38년 된 병자는 걸어갑니다. 자리를 들고. 나면서 40여 년 되어가지고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에게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뛰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한 줄 믿습니다. 40여 년 동안 보지도 못하던 그러한 맹인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할 때에 씻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보게 된 줄 믿습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주님, 죽음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오늘도 주님은 일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만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절대적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믿음은 확신이 아니라 뭐다? 순종이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확신이 아니라 순종이다. 누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요? 순종하는 사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순종한 저 웨슬리는 그 말씀으로 영국을 변화시킵니다. 영국을 쓰러져가는 영국을 살려냅니다. 믿음으로 순종한 마틴 루터는 그 말씀을 가지고 가서 죽어가는 독일을 살려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무디는 말씀을 가지고 미국 전역을 복음화시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말씀을 들고 1885년 4월 5일에 인천 제물포항에 한 젊은이가
두 젊은이가 첫 발을 내딛습니다. 파란 눈의 젊은이. 누구예요? 언더우드와 아펜셀러입니다. 미지의 땅, 동방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 땅에 첫 발을 내디면서 대한민국은 복음을 접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이후로 어느 나라에서도 이루지 못한 단시간 내에 엄청난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난 교회들이, 세계의 큰 교회들이 20개 교회가 대한민국에 있다는 것. 오늘날 세계에서 두 번째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대한민국, 세계 유일하게 새벽 기도를 하는 대한민국, 세계 유일하게 저녁에도 예배를 드리는 대한민국,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능력 있게 권세 있게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리라 가서 전할 수 있게 되려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 능력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요즘 신세대 목회자들은 헝그리 정신이 없습니다. 신세대 목회자들은 산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를 뽑고 바위에 올라가서 무릎이 닳도록 기도하는 기도가 없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오직 소망이 주님밖에 없기에 배를 골아가면서 우물물을 마셔가면서도 헝그리 정신으로 기도하며 산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를 받잡고 나무 기둥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바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성령으로만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이 이 나라가, 이 한국교회가 산다고 그런 정신으로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옛날의 성도들은요, 오직 바라보리 주님밖에 없고 믿으리 주님밖에 없으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어떤 환경 처소에서도 구역구역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부흥에 참여하며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사순절 그저 지나가는 거야. 부활절 지나가는 거야. 부흥에 그냥 지나가는 거야. 나하고 뭔 상관이 있대. 먹고 사는데 별 지장이 없는데. 앞으로 대한민국 어떤 소망이 있을까요? 그렇게 되면 소망 없어요, 여러분. 이제 생명을 걸고 예배가 생명이다. 예배가 생명이다. 그래서 생명을 걸고 예배드리고,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교회가 살아야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산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생명을 걸고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비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 드리는 것 같아요? 집에서 처박혀 있으니까 마음이 편하더냐고요? 용서하세요, 여러분. 육신은 편할지 모르지만 마음은 마른 뼈와 같이, 내 심령은, 내 영혼은 메말라가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예수님 부인하고 마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서 이제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께로 다시 나가십시다. 예배를 드려야 삽니다.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돌아갈 때는 성부, 성자, 성령,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교회 되는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지체 삼위일체 하나님 바라보면서 많이 가져가지 말고 전도지 석 장만 가져가세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지 정 만나지 못하면 내 옆집 우편함이라도 놓으세요.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 2년 동안 못했던 거 이제 해야지. 오늘 계란하고 떡 드릴 텐데 감동하시거든 계란이라도 나눠주세요. 떡이라도 나눠주시고 주님이 기뻐할 줄 믿습니다. 마른 뼈들이잖아. 마른 뼈들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리라 전하기만 하면 주님이 다 살려주신다는데, 군대로 만들어 주신다는데 이것도 못해? 해야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이것이 부활절의 엄청난 축복입니다.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납니다. 살아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군대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다시 한번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 위에, 대한민국 위에, 열방 위에 차고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하나님, 마른 뼈와 같은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역사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온 만방에 전하게 하셔서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다시 살아나서 주의 역사에 동참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